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5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역설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은 바른 것과 고사한 것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부터 개개의 의무 수도한 덕목을 유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자체 질서가 있으며 그 처리 방법이 지극히 아름답고 모든 철학적 방법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철학자들은 명예욕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첩한 두뇌를 자랑하기 위해서 논술이 지극히 정연하고 명확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솔직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 방법을 정확히 또는 부당히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규정하실 때 그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있던 우리가 정첩시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구속 행위에서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인치시고 우리가 그 형상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진정한 산 근원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또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 당시의 본연의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고 그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각 부분에 대해 일일이 충고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서 나타내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자녀다운 생활로 보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고 세례를 통하여 그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다시 타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지체인 우리 자신의 오점이나 결점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늘을 동경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주의하며 추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늘의 불멸과 퇴색하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로 정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육을 주의 날까지 순결무음하게 보존하도록 힘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충고들은 우리의 생활을 건설하는 기초로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에서는 복음적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적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적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해서 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는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정입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별되며 바치어져서 그물로는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말하며 명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현저한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면 멀리 피해야 될 오류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의 전 소유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리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떠나가는 것, 이것을 제1부로 삼아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첫 무리건만 철학자들은 이 변화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심령으로 새롭게 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은 이성문을 사람 안에 있는 지배 원리로 설정하고 이성의 소리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생 행로를 이성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은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사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지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중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의 심정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묶어둡니다. 곧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입니다. 이 가운데서 근신은 정절과 절제뿐만 아니라 세상 재물을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며 빈곤을 참는 것도 의미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의로움은 각 사람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공정성의 모든 의무를 포함합니다. 다음에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참으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와 비교해서 남은 모두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재능이나 우리보다 우수한 재능이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재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며 배척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엄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추악하게 과장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다소라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가슴속에 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서 우리 자신과 최선을 무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의 천성으로 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모두 일정한 조건하에 위탁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하여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은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수행할 때 한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의미를 다 시행한다고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가 없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야야 그것을 수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완이나 노고도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축복이 있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기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우리의 불이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신 일을 복주심으로 도우시리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그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권한에 영원히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무칭한 힘으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정연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